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16절부터 4장 16절부터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 많은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무사히 제주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참 아르헨티나에서부터 떠나서 이곳까지 오는데 거의 4, 5일이 걸렸습니다. 미국에 잠깐 배단위에 21시간 체류하고 곧바로 또 이곳을 향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참 체력적으로 많은 정말 피곤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한국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3.1절이라고 하는 3월 1일인데요. 제가 3월 5일 날 금요일입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금요 집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주일 날 1부, 2부 설교를 우리 아멘 선교센터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후에 월요일 날 다시 제주도로 내려와서 또 일주일간 이곳에서 제가 해야 할 그런 일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그러한 은혜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부터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그러므로라는 이 therefore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위의 절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쭉 설명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결론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윗절에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15절에 가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단어, 세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제 그 팀 사역자들 함께 두중인 사역을 했던 그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편지를 쓰고 그 밖에 또 사역을 함께 담당했던 그 무리들이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지방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모든 사역을 감행했던 것은 은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죠. 은혜. 그래서 여기에 은혜가 그렇죠? 여기에 이 은혜가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받은 은혜를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그리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던 그 모든 그 사역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제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던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이 한다는 이것은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모든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그냥 내게만 머물고 나 구원해주고 내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이 은혜 받은 것이 내게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이 은혜를 전하라고,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는 여러 세대에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그렇게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그 사역하는 그 모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영혼 구원 회개를 외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했던 것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그렇죠? 감사함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사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전파되어졌을 때 그 받은 은혜를 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진정으로 감사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파자가 되어야 합니다.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그 은혜가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함으로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죄사함, 이것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머물러 있게 되면 다 썩게 되고, 머물러 있게 되면은, 그렇죠,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받은 그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전해졌을 때,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여기 영광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창조되고 우리가 두중인 사역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땅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 사역자로, 두증인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 은혜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전파되어졌을 때, 아,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공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죄사함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 들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하고 일어나서 춤추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받으세요 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고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함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15절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그렇죠? 이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넘치게 해야 돼요. 복음이 전파됨으로 죄사함을 얻게 함으로 영혼 구원을 받음으로, 그래서 그들이 감사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으면서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충성 봉사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게,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하고 제사함을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죄사함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보세요, 더하여 넘쳐서, 그렇게 땅끝까지 더하여 넘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사함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감사를 하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고 영혼 구원,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그들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해준 그 모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가 바로 넘쳐서 땅끝까지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아, 이렇게 은혜가 내게 머물면 안 되는구나,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생명을 얻은 걸로 끝나면 안 되는구나, 꼭 전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감사함으로 넘치도록 우리 복음의 증거자가 됩시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우리 두증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감사함으로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주가 아니십니까? 우리의 창조의 주가 아니십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거나 충성 봉사하거나 뭐 교회 가서 뭐 열심히 여러분 성가대를 하거나 뭐 주일학교 선생을 하거나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역사되어져야, 그리고 그들이 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넘치게 되어졌을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사람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그 구체적인 은혜가 감사로, 감사가 바로 이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지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5절의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은혜가 감사로, 그리고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것을 설명해 주면서 그러므로, 자,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은혜가 감사로,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이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아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이단이다 뭐 여러 가지 너희들 잘못됐다 암만 우리를 그렇게 정말 낙담시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넘치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정말 내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파되어지고 나타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렇죠? 우리 육체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낙심치 말아야 될 것. 낙심치 말아야 될 것. 이유는요, 여기에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낙심이 아닙니다. 낙심입니다.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네 가지 요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낙심치 않기 위해서. 자, 우리가 첫 번째 보면요, 낙심치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육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이 말이 한국 성경은 낙심, 낙이라는 것은 떨어진다는 뜻이고 마음이 떨어졌다 뭐 이런 것이, 내가 작심하고 각오하고 나는 두중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로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낙심한다라는 말, 떨어진다, 마음이 떨어진다, 우리가 결심했던 것이 이제는 결심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후퇴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먹었던 그 마음, 정말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낙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두중인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두중인은요, 한 번 두중인은 영원한 두중인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바울은 나는 낙심치 않노라. 왜 낙심치 않을까요? 여기에는 네 가지 이유를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하나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끝까지 낙심치 않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만나는 그날 때까지,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까지 낙심치 말아야 돼요. 낙심치 않기 위해서 바울은 여기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바울도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한 지 이제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도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말이에요. 10살 때 하나님, 나 두중인 하겠습니다. 작은 책 먹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두중인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56년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이제 5월 19일이 되면은 제 나이가 65세가 되는 날입니다. 만으로 65세. 세상 사람들은 65세가 되면 다 하던
하던 일도 내려놓고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은퇴가 없습니다. 저는요, 리타이어 말 그대로 새로운 타이어를 끼고 더 달릴 겁니다. 정말 우리는 65세가 되던 75세가 되던 90세가 되던 저희 어머님처럼 98세까지 사셨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의 몸은 후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저의 몸도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요, 야, 젊었을 때하고 다르구나. 옛날에는 그래도 젊었을 때는요, 사실 이번에 인천공항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비행기가 5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테스트를 받지 아니하면 자가격리 면제를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받겠습니다. 여기서 받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시간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결과가 나와요. 2시간이면. 그래서 2시간 뭐 때양볕이지만 아르헨티나는 지금 굉장히 더운 여름 아닙니까? 그래도 뭐 2시간이니까 제가 밖에서 기다리면서 2시간 더위와 함께 땀을 흘려가면서도 저는 여기 한국이 춥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 두꺼운 잠바를 입고도 땀을 흘려가면서 2시간이야 뭐 견디니까. 그리고 2시간은 잘 견뎠습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최소한 8시간에서 덜어는 1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결과가 늦게 나와요? 다른 나라는 2시간이면 나오던데요. 그랬더니, 여기는 결과 방식이 틀리다, 결과 테스트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8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그러면 8시간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6시에 제가 테스트를 했으니까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새벽 2시에 끝나겠구나. 그러니 거기 앉아가지고, 그거 정말 비행기를 지금 몇 시간 탔습니까? 거의 70시간을 타고 왔는데, 또 거기서, 8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 2시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근데 체력적으로 진짜 힘들더라고요. 먹지도 못하지, 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지. 왜요? 거기 보면요, 움직이지 말래요. 왜냐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당신은 보균자일 수도 있으니까 움직이지 말래요. 다른 사람한테 전파한다고. 그러니 말이에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진짜.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래, 격리가 면제된다는데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못 견디겠냐? 12시간 견디면 이 격리가 면제되는데.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야, 내가 늙었구나. 야, 젊었을 때는 뭐, 그쵸? 12시간이고 뭐 그렇게 뭐 장시간 또 기다려야 하고 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는, 기다림에 있어서는 제가 한마디로 좀 관록이 있는데, 이번에는 기다리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다려가지고, 새벽 2시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성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풀려나왔어요. 새벽 2시에 나와가지고 이제 제주도를 향해서 오려고 하는데요. 차가 없어요. 인천공항에서 김포까지 가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려고 그랬더니 9만 원을 달래요. 9만 원. 와, 이거 100불 가까이 되네. 9만 원. 그래서 거기 이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차가 제일, 버스가 제일 빨리 가는 버스가 몇 시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버스가 안 다닌대요. 그런데 6시 반에, 무료로 제주도 도민들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특별히 제주도 도민들에게 특별 서비스 셔틀버스가, 그러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하루에 4차례 다닌대요. 근데 첫 번째 차가 6시 반이래요. 근데 무료래요. 그러니까 새벽 2시부터 6시 반까지 또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요, 그냥 택시를 타고 9만 원 내고 갈까? 그런데 9만 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가지고요, 기다리는데 내가 관록이 있는데, 내가 기다리는 거 하나만은 정말.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이제 또 새벽 2시부터 6시 반까지 첫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첫 차가 오자마자 타고 인천공항에서 이제 김포로 가서, 김포에서 이제 제가 여행사에 가서 제가 첫 차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0분 후에 떠나는 차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7시 반에 제주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참 많은 기다림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체력이 있어서 잘 견디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이게 저 체력이 오늘의 이 말씀 그대로 17절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들 우리의 육체 이 육체는 사실상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근육도 풀어지고 뼈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장기들이나 이런 정말 겉사람은 이렇게 후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암만 내가 체력이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또 육체가 주름살도 흰머리도 그렇게 많이 우리가 힘도 떨어지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는 이렇게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약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그대로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16절입니다. 낙심치 아니하니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생각한다면 후패하고 그리고 쇠퇴하게 되고 힘도 빠지고 여러 가지로 육체적인 저의 삶이 이제 뭐 제가 다시 등산을 할 수 있을까? 그 높은 고지로 올라갈 수 있을까? 훈련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말라야를 일본 사람 하나가 최장수 80세가 났는데 히말라야를 정복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육체도 단련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이 세월이 간다고 할지라도 육체는 후패하지만 여기 보세요.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16절이 어떻게 되냐면요. Our inner man, 이 속사람입니다. inner man, 아웃맨이 있고 이너맨이 있어요. 아웃맨은 육체예요. 육체는 나이가 들면서 힘도 빠지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후패하죠. 육체는. 그러나 이너맨,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너맨, 바로 여기서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너맨은 is being renewal, 새롭게 된다. renewal, 새롭게 되는데 day by day,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 새롭게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하늘을 치솟아 오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젊은 자도 달리기에서 그렇죠. 넘어지고 그리고 또 힘이 빠질 수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우리는 날로 새롭게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육체는 흙이니까 돌아가요. 나이 들 수도 있고 힘이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의 육체는 그렇죠? 쇠퇴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쇠퇴해지면 안 돼요. 아멘. 가는 세월 앞에 우리는 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day by day 하루하루 정말 주님 안에서 더 용기 100배 더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육체를 볼 것이냐 아니면 육체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사실 이너맨은 뭡니까? 심령입니다. 심령 그렇죠? 이너맨 심령. 육체는 후패하고 육체는 쇠퇴하지만 심령은 날로 새롭게 되는 그렇죠? 새롭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이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사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더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받은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은혜가 감사함으로 넘치게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더 바라보면서 용기 100배 더 주님 안에서 사명으로 세워지고 사명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육체는 그래요 후패합니다.
쇠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 앞에 더 말씀 먹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따라 땅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한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데 이 육체는 쇠퇴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순교의 제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귀중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로 이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요, 우리가 낙심치 않는 비결 두 번째는요, 여기에 환난이 나와요. 환난.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두중이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주위의 상황들, 마귀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받아요. 영광의 영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는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요, 반딧불처럼 반짝이는 순간에, 그렇죠? 찰나에 불과합니다. 찰나. 영혼 속에서 잠깐 빛을 비추고 없어지는, 여러분, 이 찰나가 잠깐 받는 환난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는 거 이거 잠깐 받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6시간 그 고난과 그 핍박을 받았지만, 그 십자가의 그 쓰라린 그 십자가를 지셨지만, 여러분, 6시간만 지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영광의 그 모든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잠깐 받는 환난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환난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아니라 잠깐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경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잠시 받는 환난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환난 받읍시다. 잠깐입니다. 이거 아주 경한 거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그 지극한 영광,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예수님 마련해 주신 그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사랑과 주님의 그 인정과,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광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때,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환난 당함으로 더 많은 상급, 더 많은 우리 주님 안에서의 영광, 그리고 또 더 많은 주님 안에서의 그 지극한 영광의 소유자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지극히 크대요.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영광의 자리. 할렐루야! 영원한 영광에, 여기 중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거 감사하십시다. 왜냐하면 너무나 영원한 지극한 영광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대요. 그렇다면 우리 세상에서 받는 환난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여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낙심해버린다면, 그만둔다면 이 영광을 포기하는, 진짜 미련한 사람이고 진짜 큰 손해고 진짜 이것보다 더 큰 실패는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두중이는 영원한 두중인이 아니기에 끝까지 낙심하지 않냐고, 낙심치 않는 비결 꼭 깨닫고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이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치 않기 위해서 내가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점점 육체는 정말 약해져가고 쇠퇴해가는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마음은 더 날로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육체는 가는 세월 속에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견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또 환난도 당해요. 그러나 이 환난은 여기 보시면은 환난은 잠시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이거 잠시래요. 잠시. 이 환난 기껏 당해봐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살아있는 잠시에 잠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여기 보면 또 경하다고 그럽니다. 경하다. 이 경함이라는 말은 가볍다는 뜻이에요. 가볍다는 것이. 자, 잠시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잠시가 지극히
지극히 큰 영광으로. 할렐루야. 지극히 영원한 영광. 이 경한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말로 비교할 수 없는 중한 영광으로. 자,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잠시를 택하시겠어요? 아, 나 고난 안 받을래. 아, 지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래. 여러분, 그러나 지극히 큰 영광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여러분 미치는 장사 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이제는 잠시 이거 끝나요. 이제는 우리가 지극히 영원한 그 영원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큰 영광을 여기서 말하는데요. 영원한. 여기는 잠시지만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잠시와 영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보세요. 잠시 은 30냥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포기해버리잖아요. 영원한 영광을 포기해버리잖아요. 아니, 선악과 하나 먹는 것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포기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와, 정말 또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 영원한 너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를 받을 수 있는 이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그 영광을, 그렇죠? 이 사울 왕이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7일이 아니라 몇 시간 기다리지 못해갖고 이 잠시 때문에 영혼을 포기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 불상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떠났다. 아니, 잠시인데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그는 이 영원한 영광을 바꿔버리는. 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정말 우리는 끝까지 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는데 조금만 더 참읍시다. 아, 네. 그러면 지극히 영원한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대요. 아멘. 자, 경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얼마나 세상에서 받는 그 환난, 그거 다 경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고통 아무것도 아니래요. 왜냐하면 중한 영광이 있어요. 너무너무 막중한, 비교할 수 없는 그 지극히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이거 경한 거 요것 때문에 난 못 참겠어, 나 힘들어, 그리고 세상으로 쫓아나간다면 정말 이거야말로 여러분이 일생일대 최고의 실수가 돼요. 여러분, 경제적인 집도 날아가고 차압도 당하고 보증 잘못 서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신용불량자가 되고 했다 하더라도 그건 다 경한 거예요. 세상에서만 일어난 일이에요. 세상에서만. 그런데 영원한 여러분이 정말 파산을 이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파산은 뭡니까? 바로 이렇게 중한 영광을 정말 세상 것과 엿바꿔 먹듯이 바꿔먹은 이런 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손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렇죠? 환난, 이것을 우리에게 견주면서 영광. 이 영광을 바라보고 이 지금 당하는 환난, 여러분 이 환난 싫다고 해서 잠시 경한 건데 이거를 저렇게 지극히 영원한 그리고 중한 영광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낙심치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극히 큰 영광, 중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8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여기 우리의 돌아보는 것, 여기서 바울이 돌아본다라는 이 18절의 이 말씀은 looking이라는 말, look이라는 말을 써요.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 A형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그렇죠? 이거는 세상적인 것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A형의 삶이 아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정말 호화호식하면서 복받아가지고 기복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보이는 거 있죠? 차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뭐 여러분 보이는 게 많잖아요. 세상에 이게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높은 산에 끌고 가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먹는 거, 보이는 거, 그리고 또 뛰어내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 얻게 하고 사람들에게 그 존경심을 받게 하는 그러한 능력 권세를 그렇게 베풀어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하라. 이런 것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보이는 걸 따라가면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7일이 되면 내가 이제 너에게 가리라. 그래서 전쟁을 나가기 전에 백성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그렇죠? 모여와가지고 7일을 지금 야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린 후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린 후에 이제 축복을 하면 그들이 이제 블레셋과 싸워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을 하려고 기다리고 백성들이 모였는데 7일을 기다리는데 오질 않은 거예요. 7일에 가리라 했는데 그런데요 사무엘이 오기는 왔어요. 말 그대로 7일 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니까 도망가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는 거를 쫓아갔잖아요. 사울 왕이 말씀을 붙잡고 사울 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7일 후에 가리라. 그럼 그 말씀 됐고 그냥 끝까지 사람들이 흩어지든 말든 뭐 숲속에 숨든 말든 다 집으로 돌아가든 말든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뭐 왕이요 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십시오. 암만 사람들이 보이는 거 사람들이 도망가고 흩어지고 여러분 이런 걸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마음이 흔들려요. 낙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것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것 보면 여러분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비결, 낙심치 않는 비결, 낙심치 않는, 그쵸? 낙심치 않는 비결. 이 비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낙심치 않는 이 비결은 뭡니까? 정확하게 육체 부패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날로 새롭게 되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난 이거 잠시예요. 아주 경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영원한 영광과 중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거. 이 보는 것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네. 보는 것. 선악과도 보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은 30냥에 예수님의 이 보는 것 쫓아가면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는 것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할렐루야. 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뭡니까? 영혼을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보이는 것은 세상 아니에요. 이게 세상, 그렇죠?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쫓아가야 된다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쫓아가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우리의 사명, 영원한 진리, 영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보이는 것을 쫓아갔다가는요, 다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사명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사명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라갔다가는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무너지고 여행 규제가 되어지고 사람들 감금하고 저도 이번에 오면서요 코로나 이 테스트를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여기 오면서 3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거 정말 이거를 쓰시는데요. 진짜 뇌를 때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그냥 이렇게 긴 거를 그냥 코에다 집어넣고 후비는데요. 근데요, 저는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진짜 한국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충격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한국에는 코 하나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입 벌리라고 그러고, 하고 입에다가 이렇게 목젖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2개를 집어넣고 딱 밀봉해갖고 이제 테스트를 보내요. 그러니까 코 한 번, 입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죠. 근데 아르헨티나 경우는요, 이쪽 코 쑤시고 또 빼가지고 똑같은 거를 또 이쪽 코에다 쑤시는데 나는 이쪽에서 코피가 나니까, 이게 코피 나니까 여기 하면은 안 되는데 이쪽만 하면 안 되겠냐? 그래도 안 된대요. 양쪽 다 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쪽을 집어넣는데 막 하는데 이러다면 코피 터지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에서 코피 터지더라고요. 이걸 쑤셔야 되는데 이쪽은요, 제가 좀 민감하거든요. 여기는 실핏줄이 좀 이렇게 단단하지 못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이쪽에서 코피가 자주 터지는, 그래서 막 지지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계속 터져요. 근데 이쪽에다 집어넣고 휘졌는데요. 이야, 이건 고문이더라고, 고문. 그래서 양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입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은 사실 아프지도 않아요. 거기는 뭐 그냥 이렇게 목 조대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뭐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양쪽 코를 하는데요, 진짜 눈물이 핑 돌고 골 때리더라고요. 와, 여러분 그 와사비, 아주 진한 와사비 알아요? 그 와사비 굉장히 진한 거, 그거 사시미 딱 해가지고 딱 먹었는데 그냥 땅 쏘는 거 있죠? 그거 10배 정도. 눈물이 핑 나면서 그 10배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그냥, 골 때리네. 저는요, 지금 내가 도대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몇 번이나 했나, 테스트를. 지난 1년 동안요, 20번 했어요, 20번. 근데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하는 거는요, 한국에서 하는 거 10배 이상. 진짜 골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 참, 보이는 것은요, 그쵸. 경제도 다 셧다운되고, 코로나 때문에 막 지금 사람들이 미국에서 50만 명이 죽었다는 등 여러 가지 그냥 지금 일들이 막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변종이 나와가지고 코로나 이 백신이 무용지물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에게는 암담한, 보이는 것은 진짜 암담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 환란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더 심해질 거예요. 더 우리를 목조에 오고, 더 우리를 감시하고, 더 우리를 억압하고, 그래서 끝내는 우리 몸에다 치까지 심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이번에도 또 제가 여기 핸드폰을 가지고 왔는데 낮잠 자느라고 한 2시간 정도 이 핸드폰이 안 움직였더니 그냥 울리고, 너 움직이지 않냐, 너 지금 근데 나는 지금 자가격리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웹 하나 설치를 해놨는데 완전히 저를 다 감시해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참 무서운 세상이 되었구나. 그런데 핸드폰이 이렇게 정말 우리를 철저히 감시하고 어디 있는지 동향이며 그 모든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 짐승 정권이 이제 우리에게 짐승표를 심어서 진짜 우리를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있구나. 여러분, 타협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돈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이거를 하면은 저 보조해 주겠다 이러면요, 그리고 무료로 주겠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그냥 그렇게 짐승에게 절하고 타협하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이는 것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혼 구원. 정말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땅끝까지 정말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는 이 비결은 보이는 것 따라가면 안 돼요. 보이는 건 절망입니다. 보이는 건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낙담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험해지고, 이렇게 짐승 정권이 등장하고, 이렇게 목조에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사명 붙잡고 더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아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낙담이 아니라 더 강한 마음으로 사명을 주신 이 사명, 어두울수록 빛을 더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 구원, 영혼, 보이지 않냐는 이 영혼 구원을 우리의 사명으로 깨닫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낙심치 않는 비결, 네 번째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네 번째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제 18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여기에 보면은 이 환경은 이건 잠깐입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는 뭐를 봐야 합니까?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봐야 합니까? 자,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 환경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자, 여기서 보세요.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세상은 잠깐이래요. 이 세상에 이 모든 이 잠깐 있는 이 환경, 이것을 우리는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잠깐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영원함. 여러분, 영원한 것이 뭡니까?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영원한 거 아닙니까? 세상은 다 풀과 같이 마르고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있는 세상의 환경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면서 영원한 우리의 하늘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 주님 안에서 받을 그 영광, 정말 우리가 사모하면서 영혼을,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해질수록 더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사명을 따라서 영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4장 이제 16절부터 간단한 석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낙심치 말아야 할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낙심치 말아야 합니까? 그 윗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나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육신은 비록 후패하고 그리고 쇠퇴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날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환난 우리가 당해요. 그러나 이 환난은 잠시입니다. 잠깐입니다. 경한 겁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더 주님 앞에서 이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귀중한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여러분, 이거는요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것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거, 이 세상적인 거, 이 환경적인 거, 이거 다 사라져요.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우리의 이 사명, 영원한 우리의 사역,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정말 열매가 저 앞에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 외쳐 많은 영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바울이 세월이 가면서 육신은 후패하고 쇠퇴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심령의 소망의, 심령의 사명으로 더 고치되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도 주님 세월이 가면서 더 굳어지는 마음, 더 사명 앞에 더 영혼을 바라보며 더 주님 앞에서 끝까지 이 영혼이 없어지지 아니할 보이는 세상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